네,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6절, 8절 우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크게 읽겠습니다. 네, 로마서 5장 6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기독교의 핵심이 있다면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기독교와 타종교를 나누는 선명한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십자가를 통한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시고 이루신 뒤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의 종교에서 행복은, 구원은 쟁취하는 겁니다. 내가 해서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쟁취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선행, 봉사 그런 것들만이 아닙니다. 선행, 봉사, 착한 일, 공덕 그런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면 우리는 굳이 모여서 교회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도 선행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모여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은 구원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는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는 쟁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인식, 내가 받은 구원이 선물이라는 게 진정 믿어질 때 생기는 태도, 그 태도를 감사라고 해요. 그 감사 속에서 맞아들이고 살아내는 인생의 모든 순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기독교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인식, 이건 쟁취가 아니고 선물이구나 라는 인식,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게 진짜 믿어질 때 생기는 삶의 태도,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 그 태도를 가지고 맞아들이고 살아내는 인생의 모든 순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필요한 진리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독교 신앙을 살아가려면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은 오늘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우리 칭의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는 칭의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인 성도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받은 존재, 누구라고 그런다고요? 성도.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걸 말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칭의를 말하는 부분에서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인간을 하신 일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걸 기점으로,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느냐? 로마서 다시 5장으로 갈게요. 6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 상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자, 우리는 어땠습니까? 연약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좀 더 읽을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느냐? 우리는 연약했습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두 글자로 뭐였을까요?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기약대로, 하나님이 태초의 인간이 범죄하셨을 때 주셨던 약속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버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게 하신 일입니다. 왜요?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중간에 하나님께서부터 읽어볼게요. 자,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동물의 세계에 관련한 우리 다큐멘터리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그냥 우연히 TV 틀다가 멍키 시티라고 우리 원숭이들의 어떤 그 생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잠깐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동물의 세계를 볼 때마다 여러분 느끼는 게 한 가지가 뭐냐? 동물의 세계에서는 연약한 개체는 버림을 받습니다. 어미들이 그래요. 연약한 새끼는 돌보질 않더라고요. 연약한 것들은 가차없이 버림받습니다. 이게 냉혹한 동물의 세계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죄인은 사랑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매 달리심으로써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상징은 뭐냐?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아는 사람, 이 사랑이 나랑 관련 있는 거라는 걸 아는 사람,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그 사랑이 인류를 위한 거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거라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존재를 위해서 죽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이 이루어내는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그게 가슴으로 믿어져서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고 감사라고 하는 그 태도 속에서 인생의 모든 순간을 맞아들이고 살아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독교 신앙을 살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걸 아는 겁니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 여러분, 기독교 구원이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정의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날 십자가에서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다는 게 또 그럼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인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다를 넘어서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복음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입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 그거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데 더 깊이 얘기하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입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만을 알아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의 압니다.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정도는 가끔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만을 알면 종교인이라고 해요. 복음이 들려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해서 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만을 알고 살다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 이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는 걸 확신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건 내 머리에만 가득한 종교 지식입니다. 종교 지식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종교 지식으로는 인생이 바뀌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 이거는 가슴을 울리는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여러분 머리에만 있는 종교 지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는 가슴을 쿵쿵 울리는 진실입니다. 이 진실이 내 삶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내 삶은 예배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사인 칼 터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손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아주 몹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가 크리스천이 된 후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가 갑자기 듣고 싶어졌대요.
그래서 그는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에 물러가서,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지. 그런데 15분이 지났을 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느꼈대요. 들리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몹시 실망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2달 된 아기 제커리를 보겠다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제커리를 이렇게 안았대요. 2달 된 자기 아기요. 아기를 안고 있었더니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제커리를 향한 사랑이 솟구치더래요. 그러면서 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커리, 난 널 사랑해. 내 마음을 다해서 너를 사랑해. 살아있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언제나 너를 보호할게. 나는 언제나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친구가 되고 너를 보살필 거야.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심지어 네가 나나 하나님을 외면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거야. 펑펑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이 칼 목사는 자기가 하나님의 팔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칼, 너는 내 아들이다. 난 널 사랑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네가 어디를 가더라도, 심지어 내가 나를 배반하더라도 난 항상 너를 사랑하고 필요한 것을 주고 너를 인도할 거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날 위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특권은 내 맘대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특권은 계신 하나님이 날 위해 존재하신다는 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성도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계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계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넘어 계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귀에 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라는 걸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만을 아는 사람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라는 걸 알아가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먼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거를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 각박하고 넘어지고 외로운 그런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계신 하나님이 날 위해 존재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드림교회 성도여, 복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은 지금 그 하나님의 팔 안에 안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팔 안에 안겨 있는 게 알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여,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일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드림교회요, 복음 위에 섭시다. 복음을 깊이 경험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계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의 팔 안에 안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떠나도, 내가 나를 실망시켜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은 영원하다.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는 어리석은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은혜 속으로, 이 사랑 속으로 첨벙 뛰어들게 하시옵소서. 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계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십니다. 이 복음을 경험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드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